오늘부터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보시면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이제 주체를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한 팀을 이루어서 지금 선교 이렇게 지역으로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한 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보낸 편지 글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이 여러분 여러 번 나오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인데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인사할 때 자신을 그렇게 밝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가는 데마다 자꾸 이렇게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고 그냥 바울과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런 사도권에 대한 이런 그 저항이 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루아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실루아노는 이게 라틴어 표현인데요. 원래 우리가 잘 아는 실라입니다. 실라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2년 반인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은 바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이런 기회에 조금 여러분 바쁘게 이렇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 이렇게 잘하면 지금 오랜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잘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오른쪽 편 동쪽 편으로는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으로는요 지중해가 있어요. 왼편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은 시리아라고 그래요. 시리아, 그죠? 그리고 시리아에서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이러면 다마스커스, 요즘은 다메섹이라고 그러죠. 다메섹도 있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이제 아람 쪽이거든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리아에서 조금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디옥이 큰 도시예요. 그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터키입니다. 터키, 그죠? 터키가 있거든요. 터키가 있고, 이제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터키를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 때는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몇 군데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동행한 그 선교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나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이 베드로하고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이 할례도 안 받고 이렇게 어떻게 이 유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막 논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율법의 멍에와 이런 할례 이런 멍에를 지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이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인데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알려주러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대표를 파송하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같이 가서 알려준 사람이 이 실루아노입니다. 실라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 갈 때 이런 마가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크게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요즘 우리말로 하면 찢어져서 이제 각각 다른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이 실루아노입니다. 신라거든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때에 쭉 복음을 전한 소아시아 지방을 둘러보고 교회를 둘러보면서 이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로 치면 아시아 대륙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보통 바다 건너갈 생각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자꾸 이렇게 본도 지금 아시아 쪽으로 계속 복음을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이제 이렇게 자다가 환상을 봤는데 마케도냐 사람들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치면 에게해죠. 아마 그쪽을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럽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유럽 딱 이제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서 딱 들어가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 반도입니다. 그리스 반도 북쪽이거든요. 이제 그리스입니다. 지금 그리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딱 건너가면은 그때도 다 로마가 통치하던 때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를 크게 북쪽과 남쪽 두 군데로 나누어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터키 쪽은 소아시아도, 그리고 그리스는 반을 나눠서 북쪽이 마게도니아 주입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하듯이 이제 그리스 위쪽은 마게도니아 주고요. 밑에는 아가야 주라고 합니다. 아가야. 그래 그게 지금 그리스예요. 지금 그 그리스에서 조금 더 여러분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는 이게 마게도냐 서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게도냐 주, 그리고 아가야 주.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주거든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 주의 그 주도라 그러죠.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고 밑에 그 당시 말합니다. 그 당시에 아가야 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아가야 주에 이제 고린도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테네도 있어요. 아테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 이제 성경은 아덴으로 나오는데요. 그때 아테네 인구가 한 15만 정도. 여러분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마라톤 발생지 이런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때 이
아테네 인구가 한 15만 됐다 하는데 고린도는 한 20만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지금 장유 이쪽에 이런 숫자만 하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북쪽에는 마게도냐 주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도시가 데살로니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큰 성이요, 큰 성이 이 아시아에서 딱 건너가면은 유럽으로 들어간 마게도냐 주의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큰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바나바하고 갔다 오고 아시아 쪽이다. 2차는 이제 실루아노, 신라하고 같이 가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디모데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 나온대요.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소아시아 지방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디모데가 이제 그곳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곳에서 아마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디모데 그 팀이 나오는데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머니가 여러분 그 유니게, 뭐 외조모 유니게, 외조모가 유니게입니까? 그죠?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이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믿었고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이 디모데가 이 지금 바울과 실루아노 이 팀에 합류합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바울이 내 영적 복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가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나오니까요. 또 이제 이런 사항들을 조금 이리 아시면은요, 여러분 이 묵상을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딱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지만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무슨 소리 하냐 하지 말고요. 정신을 차려서 다 들어보십시오. 그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그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이러면은 막 5,000명씩 3,000명씩 뭐 이렇게 세례를 받고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이제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한 2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 처음 생긴 교회가. 그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 이제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일어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들이 대상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방인들이 대상인데 바울이 쭉 다니면서 전도할 때는 꼭, 선교할 때는 꼭 그 도시에 가면은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 보고 회당에 찾아가서 설교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0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듣던 사람,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씩 확 불어난 거는요, 원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던 거지요. 왜곡했던 거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었던 거지요. 그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잘 못 믿게 된 데는 지도자들 책임이 크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믿었던 거지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바울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12사도들인데 12사도들이 그 유대인이지만 무슨 큰 권세를 갖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막 전도를 했는데 믿는 사람이 확 해서 2만 명이지만은 2만 명 정도가 믿게 됐는데,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쭉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는데 딱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고 원래 믿어온 하나님이니까요. 쫙 믿게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복음만 딱 깨닫게 되면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이 신앙을 잘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로부터 바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갖고 예수님을 딱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디모데는 교회를 다 목회하잖아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뭐 많지 않, 뭐 그때 10만 명, 20만 명 이래 살았을 거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은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믿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막 핍박을 하게 된 거죠. 다르면 틀리니까, 그죠? 틀리면 완전히 막 이렇게 없애버려. 자세히 알아보려고 안 하고 막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죄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막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회당에서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게 유대인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 그 살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큰 대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방 지역에 가서 세워지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대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그때 로마 시대 때는요, 잡신 오만 민족마다 신들이 다 있어요. 그 모든 신들을 다 이렇게 그 수용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의 통치 방법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들어보니까 이 신도 좀 믿을만 하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 신이죠. 그러니까 이 신도 믿고, 그죠? 조상신도 믿고 예수신도 믿고, 그죠? 부처님 신도 믿고 예수신도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이런 데는요, 다 그 지역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나 이런 황제들한테 잘 보이려고 도시를 막 이렇게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요, 로마의 이제 대역 장군들이라 그럽니다. 이런 로마에 평생 충성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같은 데가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황제 숭배 사상들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도 보면 어떤 그 가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유교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경상도 가치관이라든지 뭐 무슨 뭐 이런 그런 거 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면은 저 애가 영어로 따지거나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가 같이 이렇게 가는 관습에서 좀 다르면은 완전히 왕따를 당해요. 거기에서 살아남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다르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빌립보 같은 데서도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보면은 이래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이 계신다.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황제, 왕이 아니라 진짜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다 이게 이 신 저 신 같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주의 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사회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그죠? 박해를 받습니다. 이런 핍박받고 박해받는데 뭐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많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딱 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 살린 증거가 바로 우리다. 성령을 받아서 막 외국어를 막 말하고 막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아니 저들이 갈릴리 촌놈들인데 어디서 저걸 배웠지? 영어를 어디서 배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낸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은 뭐 무슨 에베소 교회나 많은 숫자,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건물도 없고 아주 소수가 거의 학자들 연구에 보면 한 20-30명 정도 모이면 큰 교회고,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고,
그죠?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예요. 그냥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거인데 그것을 이제 교회, 그래서 이제 편지를 받아서 다 돌려 읽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쭉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보십시오. 그래서 디모데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한 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도 우리가 자꾸 예수 믿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오직 예수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봐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쪽으로 그래서 치우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신앙은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오직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래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성경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저절로 알게 되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 2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이제 이 우리는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이제 한 팀이 돼서 막 너희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기도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인내를 4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래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형제들아,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듣고, 그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여러분 이 선교팀이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제일 처음 나오는 성이 빌립보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빌립보에서 여러분 두아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기억나시죠? 그리고 간수가 뭐 이렇게 간수가 죄수들이 다 없애준 줄 알고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스톱, 우리가 도망 안 가고 여기 있다, 뭐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자주장사 루디아도 뭐 믿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좀 생겼거든요. 이러니까 옆에서 또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과 이 선교팀이 이제 피합니다. 이 핍박 때문에. 이해가 오지, 그죠?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황제의 은혜로 은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무리가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완전히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선교팀이 또 피합니다. 피해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하면 이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3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3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생겼어요. 대교회가 생긴 게 아니고요, 몇 명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그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야손이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는데요. 야손인데,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야손을 공격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바울이 팀이 데살로니가에 3주만 있은 건 아니고요,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막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제 이렇게 지원도 받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적어도 한 5, 6개월 정도는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한 5, 6개월밖에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어리잖아요. 약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막 그 주위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 지방 사람들이 야손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왔다고. 황제도 숭배하고 모든 신들한테 다 잘 보여야 되는데 오직 예수 신이다 하니까 이게 그 사회에 큰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 말씀 듣고 교회가 세워진 지 제가 5, 6개월 했는데 그게 몇 개월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한 3개월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린 교회를 두고 이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가 또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여러분 간 곳이 쭉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이 나오는 도시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잘 아시죠, 그죠? 신사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집에 가서 성경을 잘 살펴보더라. 베레아 사람들은 더욱 신사적이어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아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아인가 아텐까지 왔는데 이 바울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쓰이겠습니까? 교회가 생긴 지 두세 달, 서너 달 됐는데 이제 이렇게 피해 왔으니까, 여러분 그것에 예수를 이제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그 목회 팀이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지도자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을 오해하지,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갔냐,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생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고 이러면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바울이 이 마음이 쓰여서 안 되겠는, 그래서 아테네 강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를 보냅니다. 안 되겠다. 디모데가 가서, 당신이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디모데로 다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계속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 와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2년인가 3년인가 거기서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린도에 있는데 뒤에 이제 실라와 이 디모데 아마 같이 보낸 것 같습니다. 실라 디모데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이 바울과 만나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만나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그 어려운 핍박과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보고를 들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비교적 초기에, 바울의 초기에, 선교 초기에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편지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대충 감이 잡혔죠, 그죠? 이제 이런 상황을 두고 보시면요, 이제 너희의 믿음의 3절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이제 이것을 봐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사라는 말은 한글사는 찾아보면요, 무슨 큰 토목공사 아니면은 역자가 이게 부린다는, 부릴 역자거든요. 역군 할 때. 사는 일사입니다. 일을 어떻게 부린다, 세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요, 이게 행위입니다. 행동.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음 있어도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데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같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하고 행위하고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걸 떼면, 행위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그래서 그 행위, 그러면 바울이 율법의 행위하는 건 율법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그죠? 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행위가 바로 믿음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신실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나는 믿어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신실한 행위를, 신실함을, 이게 믿음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실한 것입니다. 행위가, 역사가. 역자가 불일 역자 일사자, 제가 그 한자를 다 찾아보고 왔거든요. 그 원어는 제가 그런 일을 본데 원래 뜻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이들이 확 바뀐 거죠.
어떻게 봐 착한 사람 됐다고 했습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잡신을 막 섬기면서 막 거기에 아주 성적으로 부도도 가거든요. 이제 그 잡신을 섬기게 되면은 그렇게 세상에 지금으로 치면 막 허랑방탕하게 지냈는데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구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던 구습도 끊고 지금 우리를 치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아주 막 나쁜 짓 하고 막 돌아다녔는데 그냥 부자 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집안도 안 돌보고 그냥 오직 부자 되기 위해서 영업에서 영업을 따기 위해서 막 나쁜 짓도 하고 막 돈도 뇌물도 쓰고 막 나쁜 짓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거 다 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지 아주 막 착한 사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수고를 하는데 이제 수고를 합니다. 어떤 수고를 하겠습니까? 성도들도 섬기고 돌아보고 뭐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의 바탕이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것이 기초가 돼서 아주 막 수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수고해 안 알아준다고 이런 게 없죠.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인내 참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기에서는 표현이 안 되는데요, 4장 5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이 큰 주제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제 쭉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보면 그게 큰 주제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면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하나만 가지고 막 거기에 여러 가지 썰을 붙여가지고 뭐 몇 년도에 오니 막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몬타니우스 주의라고 하는 이거 100년, 150년 뭐 이럴 때부터 있었던 이런 성령 운동 하는 것이요, 우리가 19세기에 들은 게 아니고요, 1세기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 분파들이. 또 말이 길어지는데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인내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그냥 말만이 아니라 정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회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성공하고 출세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죠? 이런 가운데서 그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번 보시면요, 박해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은 여러분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막 축복받고 막 잘되고 병도 낫고 막 성공하고 막 높아지고, 그런데 예수 믿는데 별로 그래 안 되는, 자기 욕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가 있니 없니 하고요. 그러다가 자기 욕심대로 되는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됐다 이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꼭 자기 욕심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근본적인 데서 찾지 않고, 그죠? 뭐 이래서 교회가 뭐 지금 무슨 영국 교회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망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죠? 진단을 성경을 보고 하지 않고, 그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시간은 같지만은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절, 그래서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건 보니까 어떤 걸 보면 아냐, 우리가 어떤 가운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핍박을 받았는데도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사랑하며 살았는가, 희생하며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6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구나 하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분이었어요.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이런 음란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성공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그는 주 가치관이 성공입니다. 그죠? 로마에서 출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시대에서 그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세상의 이 음란한 모든 것들을 다 끊고 부자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행하던 모든 이런 음침한 일들, 그런 일들을 다 끊고, 이런 말씀을 우리와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큰 역사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믿는 자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숫자예요. 대교회 복음화, 무슨 데살로니가 복음화가 아니에요. 그죠? 왜 자꾸 데살로니가 전체 사람들이 다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이제 그 다음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마케도냐 그러면 막 북쪽 그리스 전체잖아요. 아가야 그러면은 밑에 전체잖아요. 그죠?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뭡니까? 아테네에서도 아무도 안 믿어가지고요, 막 절망하고요. 그죠? 빌립보에서도 막 쫓겨오고, 데살로니가에서도 피해야 되고요. 고린도에 가서도 얼마나 핍박을 받고요. 근데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체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럼 복음이 막 온 천하에 다 퍼진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가 전부고, 첫날이 하루고 하루가 첫날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믿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죠? 복음화가 된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이 다른 데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다른 데서도 예수를 믿었는데, 와,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믿는다 하더라 하는 소문이 각자 믿는 자들에게 다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 복음화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믿는 자, 10명 믿는 자가 있으면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 눈에 전부 다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1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진실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전부 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믿어갖고 숫자가 적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복음을 받아서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을 신앙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은 저 착한 거 인격적이 아니고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베레아 사람들은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쭉 읽어보시면요, 제가 드린 말씀을 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 때문에 생기는 인내가 온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희 교회가 정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도록. 그러면 본이 어떻게 돼야 되냐? 선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아니고요, 정말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딱 받아서, 그죠? 말씀에 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살아가는 양식, 방식이 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확 바뀌면 좋겠는데요,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역사와 그 받은 사랑에 대한 정말 그 수고로 나타나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을 분명하게 갖고 어렵고 힘들고 혹 박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잘 참으시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정말 주님 오실 때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